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하고 여러 상황이 많은 세상 속에서 혹 하나님을 잊을까,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기쁘고 즐거울 때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지 거룩한 근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의 흔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곳에 있든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겠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너희에게는 아직 결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 만약 나를 위해 그것들을 온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결별 그리고 제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부흥회가 참 많았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저도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는 물론이고 여름방학이 되면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에 참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럴 때면 큰 소리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또 찬양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흥 강사님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들을 새기면서 참 변화도 많이 되었고 은혜들을 참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기억에 남는 부흥 강사님의 메시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평소에 이 목사님은 평소에는 정말 수줍음이 많고 조용조용 다녔습니다. 인사를 해도 부끄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대만 올라서면 사자같이 변해서 불호령을 내리시고 막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능력 있게 또 힘 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부흥 강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95%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품고 5%의 생각으로 교회 생각, 하나님 생각, 자녀 생각하며 산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저도 그 말씀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95%의 생각은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생각을 95%는 하고 나머지 5% 생각으로 이제 남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 나이였지만 나도 95%는 나를 위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쌓여가면서 나머지 5%로 하나님 생각한다 하고 또 교회를 생각한다 하고 내 신앙생활, 내 가족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참 큰 고민하고 자신을 돌아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루에 몇 %나 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본서의 주제는 욕망입니다. 욕망을 거부하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한 너는 완전한 자유를 소유할 수 없다. 오직 자기 이익만을 구하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는 착고에 매인 자니 그들은 탐욕스럽고 호기심 많은 방랑자들이다. 첫 내용부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저는 주저없이 자유라고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받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얽매여 있었고 사망에 묶여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안에서 언제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 완전한 자유를 소유할 수 없게 된다. 착고의 매인자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구원받은 성도들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존재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데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고 또 착고의 매인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욕망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빠진 사람은 복음의 핵심 가치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심지어 착고에 묶인 채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와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선물한 그 자유를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착고에 매었던 자들이 놀라운 은혜와 자유를 얻었는데 스스로 다시 착고에 매어 살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다시 던져버리고는 착고에 매인 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이제 우리가 풀어드려야 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결별해야 합니다.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에게는 아직 결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 만약 나를 위해 그것들을 온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그 속에 욕망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그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가졌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높이 있는 것 같아 그것을 자랑하며 어쩌면 그것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모두가 세상 것들입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보기에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근심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치원에 가도요. 아이들이 하는 대화가 이렇다고 합니다. 야, 너는 어느 아파트에 살아? 나는 우리 아빠는 이런 차 타고 다녀. 우리는 이런 차 타고 다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참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를 비교하고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늘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런 얘기를 즐겨하니까 아이들도 그것을 그대로 닮아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너는 그 아파트에 사는구나. 나는 이런 아파트에 살아. 이런 집에서 살아. 우리는 이런 차를 타고 다녀. 그것이 즐거움이 되었고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씁쓸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적어도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면서 욕망에 휩싸여 살아갈 때 성도들은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서로를 비교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은 곳에 차지하려고, 더 많은 명예를 누리려고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거룩하게 비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정말 가치가 있어서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 건지, 영원히 서 있을, 영원히 있는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갈지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여도 그 다 지나가 버릴 것들임을 다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적인 욕망과 결별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근심은 또한 사망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도는 세상적인 욕망과 결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존재하는 세상적인 욕망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겸손히 성령께서 나 자신을 조명하셔서 그 욕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요청해야 합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어느 때에 혹 어떤 것에 분노하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위협을 느낄 때 나도 모르게 분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재산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을 때 내가 분노한다면 그것이 나의 욕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재산에 손해를 입어도 괜찮은데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내 욕망의 근원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욕망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을 해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결단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욕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것들과 결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겸손히 요청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세상 것들은 영원하지 않음을 외치면서 그 욕망들을 날마다 거부하고 결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혹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이것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것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하는 기도로 많이 채우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 기도의 패턴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욕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버리기가 참 힘듭니다. 이거 끊어내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런 정말 거룩한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근심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요제일교회가 더욱 부흥할까? 이런 거룩한 열망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아니, 이런 거룩한 열망으로 세상의 욕망을 날마다 밀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열망으로 채워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욕망과 결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망과 제외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퍼센트, 내가 하루에 품는 생각 중에 얼마나 되는 그 퍼센트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95%를 세상의 욕망으로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도대체 그 많은 생각들을 너를 위한 욕망과 세상의 욕망으로 채웠구나. 그 말 들으면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를 다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결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세상의 모든 욕망과 결별해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결별을 외치고 선포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그 거룩한 열망은 점점점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욱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품는 생각 중에 95%가 나를 위한 세상적인 욕망이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의 욕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요청하며 아버지 앞에 간청합니다. 그렇게 발견한 욕망들을 날마다 결별하며 밀어내며 거룩한 열망들로 채워나갈 때 우리가 정말 하루 내내 주님을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근심으로 채워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